네, 오늘 말씀 창세기 17장 말씀 읽기는 저희 봉독은 8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다루기는 끝까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다리다 못해서 이거 안 되겠다. 사레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글렀습니다. 남편에게 저의 여종을 맡겨드릴 테니 이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아 보십시오. 네, 그래서 아들을 임신을 했죠. 임신했을 때는 아들인지 딸인지 몰랐겠지만 임신한 그 여종 하갈이 내심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것을 여주인 사레가 보고 격분합니다. 격분해서 이 임신한 여종을 심히 학대하니 이 여종이 도망가죠. 광야로 도망갔다가 셈 곁에 이르러 주저앉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래서 그 셈의 이름을, 그 우물의 이름을 부엘라엘로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구나. 살피고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작은 신음소리도 듣고 계셨구나. 이 자격 없는 나의 신음소리도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고 계셨구나. 그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고백하였던 이야기로 지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거기가 16장이었어요. 16장에서 이제 17장으로 넘어오는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이가 하나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절은 17장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86에서 99, 13년 지났죠.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6, 17장 사이 요 짧은 성경 장수로는 짧은 사이인데요. 요 사이에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을 그때는 아브라함이 75세 때였습니다. 그럼 75세로부터 99세까지는 24년이 흘렀습니다. 24년. 긴 시간이죠. 24년. 물론 그냥 평탄하게 지나가는 시간으로 치면은 금방 24년도 금방 가요. 근데 평탄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나, 오늘 이루어지나 내일 이루어지나 기다리면서 보내기에는 너무너무 긴 세월입니다. 24년.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강조하셨을까를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너무 오래 기다린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24년이면은 사람의 마음이 지치고 지쳐서 달아 없어져 버릴 만한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한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38년. 병을 앓았던 세월이 38년입니다. 우리는 병을 알았는데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8년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병자의 입장에서는요, 38년을 지금까지 기다리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돈도 다 썼을 거고 인맥도 다 동원했을 거고 부모, 형제, 자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다 도와줬을 거라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다고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천사가 휘휘 물 저어놓는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가면 나는 거기까지 밀려 흘러 들어왔는데 아무도 나를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고 나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 또는 누군가 나보다 도와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야 나는 나았다 하고서 나가는 것을 눈으로만 지켜보고 있는 그 세월이
38년이 지났는데 38년 만에 이 병마가 끝이 날 것인지 48년을 갈 것인지 68년을 갈 것인지 78년을 갈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막막한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처음으로 물어보신 것이 이거예요. 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으냐? 우리 생각 같아서는요. 당연히 낫고 싶지, 당연한 걸 물어보시네. 근데 이 당연한 거를 이 사람은 당연하게 네, 낫고 싶습니다라고 대답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요,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무도 저를 집어넣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내가 여지껏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말은요,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 즉 낫고자 하는, 낫고 싶습니다 하는 소망이 닳아 없어진 거예요. 이게 원래 없었던 게 아니고 긴 세월 동안 닳고 닳아서 문드러져 버린 거예요. 세월이 무섭습니다. 세월이 무섭다고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지치고 소망이 있다가 닳고 닳아서 문드러져 버릴 만큼 24년이란 기간 동안 오래 기다렸는데 문제는요. 이게 24년이 아니라 34, 44, 54년이면 들어질까가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은 폐경이 지나고 나면 이제 더 이상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폐경이 지나버린 겁니다. 부인 사라의 폐경기가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이젠 지칠 만큼 지친 겁니다. 소망이 사라진 겁니다. 소망이 닳아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다린 게, 오래 기다린 게 아브라함만 오래 기다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도 오래 기다리셨다는 것을 저희가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 1절 끝부분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고 계셨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온전하여지기를.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도 완전하여지기를, 믿음으로 완전하여지기를 하나님도 이제나 저제나 24년이나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할 방법이 없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힘들어. 야,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나 좀 도와줘야겠다. 야, 한 명의 일손이 부족하다. 너 좀 와서 나 좀 도와줘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들 방법이 없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이삭을 낳을 수가 있으니까 야, 너 어떻게 해서든지 나 좀 도와주지 않을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까짓거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한 민족과 나라를 말씀으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 힘을 키워가지고 내가 이삭을 낳을 수 있게 해줘야지 이걸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야, 아브라함 너로 안 되겠는데 일단 다른 사람이라도 좀 불러 모아볼까? 다른 어떤 거를 기다리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아브라함이 온전하여 지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는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일을 행하시는데 내 생각에 맞춰져 있는 그 타이밍에 움직여주지 않으시고 시간을 끄시는 게 하나님이 너무 질질 끄신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을 닮은 주님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온전하여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차오르고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를 위해서 안배해 놓으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 99세 된 아브라함아, 이제는 진짜 때가 되었다.
내가 현 시점부터는 개입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삶 속에 개입한다 하고 개입 선언을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입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우시겠대요. 내가 내 언약을 직접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도록 개입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앞에서 아브라함의 반응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아니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그냥 눈으로 보면은 그 앞에 감히 설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욥기에 보면은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사탄한테까지 야 욥을 봤냐? 이렇게 의로운 사람을 봤냐? 하고서 자랑하실 만큼 대단히 의로웠던 욥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짜 너네들 욥의 세 친구를 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네들이 나한테 진짜 이렇게 오해하고 막 뒤집어 씌우는데 내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한번 탄원이라도 해보고 싶다. 하나님 제발 제 앞에 나타나만 주십시오. 제가 주님이랑 말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어디 계신 겁니까? 근데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었던 이 욥이 제발 주님 내 앞에 나타나만 주십시오 했던 이 욥이 과연 주님께서 이 욥 앞에 나타나시니까 한 말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짱짱 긴 시간 동안 욥아 내가 너 별 만들 때 너는 뭐 했니? 내가 바닷물을 창조할 때 너는 뭐 했니? 내가 이렇게 많은 피조물들을 만들 때 창조주 하나님이 세계를 운행할 때 너는 뭐 했니? 욥이 아무 말도 못해요. 그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었던 욥도 주님 앞에 한 말씀도 못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너 이제는 말해봐라 하니까 무지한 자가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죄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살아계시는구나 온몸과 마음으로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함부로 입을 말해서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신 분들은 그 앞에서 한 말도 차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뭐를 하고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 피조물 부족한 저희가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습니다. 그 엎드린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들의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 성경에서 이름은 사람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뜻이 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 아브가 아빠라는 뜻입니다. 아브람, 이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라는 것은요, 사뭇 개인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 가정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내 한 몸, 내 가족이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출세하는 삶, 개인적인 목적입니다. 이것은 존귀한 아버지 아브람. 그런데 아브라함, 즉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는요, 내가 높아지는 길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이, 국가가, 백성들이 세워지는 삶입니다. 이것은 축복의 통로되는 삶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천하 모든 사람들이, 민족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던 것처럼 축복의 통로되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 되는 삶,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않고 존귀한, 개인이 존귀해지는 길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들을 세워나가는,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거라. 우리 인간의 뜻은, 우리 인간들의 꿈은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의 꿈은 이거예요. 입신 양명, 입신 출세, 내가 존귀하게 되고 내가 높은 공로를 세우고 크게 성공하고 유명해지고 가는 곳마다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고 높은 곳에 내 이름이 박혀져 있는 그런 삶, 입신양명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 인간의 또 다른 뜻은 이 정반대에는 안분지족이 있는 것 같아요. 난 저렇게까지 굳이 그런 길은 저 높으신 양반들이나 걸으시라 하고 나는 그저 내 한 몸 건강하고 우리 집안 건강하고 큰 문제 없이 소소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반대편에는 안분지족, 또 반대편에는 입신양명, 이 두 가지가 우리 사람들이 품고 사는, 일반적으로 품고 살아가는 두 가지 다른 뜻 그리고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르니까 이 입신양명 쪽인가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차원이 둘 다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품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을 비추는 빛으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내가 녹아짐으로써 세상의 맛을 내는 세상의 소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밝혀집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단순히 숫자가 많은 가정, 숫자가 많은 민족, 숫자가 많은 강성한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의 꿈을 우리도 품으라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와 같이 기도하라 라고 우리에게 시키셨어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가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오며요. 주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바로 이곳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바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품을 뜯고 우리도 주님의 뜻을 품고서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일하고 싶으셨던 것도 아브라함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소망과 훨씬 차원이 높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그저 한 가정의 행복한 안분지족하는 아버지가 되라고 내가 너 부른 것도 아니야. 또는 내가 너 한 사람 존귀해지는
많은 사람을 낳은 입신양변 출세한 아버지 만들겠다고 너 부른 것도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고 주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우신 말씀으로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면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같은 제3자가 봤을 때는, 여기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그냥 봤을 때는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때가 왔군요, 저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안 그럽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반응이 특이해요. 17,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7장 17, 18절이에요. 아까 읽진 않았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아까 그랬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랬어요. 엎드린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든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우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뭡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로 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주님 제 나이가 99세입니다. 지금 당장 임신하면 내년에 100살입니다. 저희 부인 사라는 90살입니다. 아휴 됐습니다. 뭐 말씀은 감사한데요. 참 주님 재밌는 이야기 하시네요. 아이고 허허 참 이거 한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 됐고요. 저는 글렀고요. 저 서자 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17, 18절의 아브라함의 감정선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브라함의 감정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아브라함 되게 특이한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이상한 반응하고 있는 겁니까? 여기 지금 아브라함의 감정선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그냥 완전 남 얘기로 들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뭐 반응이 이렇냐, 여기 뜨뜻 미지글 이거 하나님한테 허허 하고 웃고 앉아 있는 이게 참 이런가? 저는 여기서 딱 걸렸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 걸고 지킨 진리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희 가운데에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이곳에 계신 분, 저희를 인도하시는 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충분히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와 다를 때가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까지 우리가 오케이 알겠다고요. 근데 문제는 타이밍이 하나님의 타이밍과 우리 타이밍과 어긋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기다리고 기다려도 감감무소식이 시다가 정말 아이고 주님 이제 됐습니다. 늦었습니다. 됐습니다. 이제는 허허 참 재밌는 말씀 하시네요. 이제는 됐습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릴 그때쯤에 이제 내가 개입한다 하고서 개입하실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이 회당장이라 하면 꽤 지체가 높은 사람입니다.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 지체 높으신 양반 회당장 야이로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한낮에 대낮에 광장에서 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빕니까? 왜 이렇게 간절합니까?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채통이고 뭐고 소용이 없어요.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 제발 좀 지금 빨리 급히 속히 오셔서 저희 어린 딸을 구해 주시옵소서. 손을 얹으사 그를 위하여 기도하셔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나이다. 이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 절절한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안 가셔요.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가긴 가시는데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무리가 옹위하여서 밀고 있습니다. 어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의 못자락을 만져요. 주님께서 지금 빨리 뛰어가셔도 늦는데 뒤를 돌아보시면서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다.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딨냐고요. 빨리 가셔야 되는데 시간을 끌으시면서 한참을 쳐다보셔요. 그제서야 한 여인이 나와가지고 주님 제가 그랬습니다 하는데 주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너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다. 모두 앞에서 선포해 주시는 그 순간이 이 혈루병 걸린 이 여인에게는 구원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회당장 야이로는 진짜 마음이 다 들어갔을 거라고요. 1분 1초가 아쉬운데 지금도 내 딸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끌 시간이 어딨냐고요. 한참을 이 혈루병 걸렸었던 여인과 시간을 끌고 계시는데 아까 마가복음 22, 23절이었죠? 35절로 뛰어넘어 보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거 아직 혈루병 걸린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아직도 대화 나누고 계신 겁니다. 아니 병 고치시는 것까지 오케이. 병 고치셨으면 이제 빨리 뛰어가셔야 되는데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왔는데 주님 앞에 엎드려 간곡히 빌었는데 주님께서 시간을 끄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급한데 결국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개입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들어가니까 완전 조상집이에요. 이 어린아이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모두가 슬퍼 심히 울며 통곡함을 보시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그 소녀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타이밍이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이미 마음이 무너졌다고요. 우리는 심각하게 급했는데 하나님은 느긋해 보이셔요. 너무너무 느긋해 보이셔요. 언제 오시는 겁니까? 언제 일하시는 겁니까? 이제 늦었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시간관으로 볼 때는 너무 늦게 일하실 때가 많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 거 어떡합니까?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좀 많이 괴로웠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씨름을 했어요. 어제 밤까지도 저는 설교 원고를 작성을 못했습니다. 이거 못 쓰겠더라고요. 오늘 새벽에 써야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말씀과 계속 씨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젯밤에 어떻게 잠을 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어떻게 설교로 풀어나가야 하나? 어떻게 성도님한테 이 말씀을 설명을 드려야 하나? 막막했습니다. 왜 막막했냐고요? 아브라함한테 감정이입이 저는 돼서 막막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머리로는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에 개입하셔서
언약을 세우시고 풀어나가시고 과연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시는 그 장면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한다고요. 근데 저는 이 17, 18절에서 아브라함의 이 마음에 어느 순간 감정이입이 돼서 야, 이거 어려운 말씀이었구나. 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 머리로는 쉬운데 삶의 풍파를 헤쳐 뚫고 나가야만 하는 저희들에게는 가슴으로는 너무너무 어려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너무너무 씨름을 했습니다. 이거 이런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부르짖음을 어찌 듣지 않으십니까? 주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주님의 자녀라면서요.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어찌하여 이다지도 속히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정말 성도님들의 수많은 아픔들을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제가 겪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아픔을 겪으실 텐데 저도 이렇게 보고 함께 아파할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자녀의 문제로 평생을 저렇게 매일같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어찌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주님, 저분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데 사업이 저렇게 안 풀려서 괴로워하는 부르짖음을, 병마로 싸우는데 얼른 치유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부르짖음을, 가족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괴로워하면서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어찌하여 속히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도 응답이 늦으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 앞에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는 저에게 예전에 들은 어떤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에요. 젊은 선교사님, 학창시절에 너무너무 뛰어났던 학생이었던 이 청년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4명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잔인하기로 독하기로 이름난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갑니다. 이들이 해변에 텐트를 치고서 복음을 전하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선교 본부와 연락이 끊긴 것입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이틀을 기다리고 3일, 사흘, 나흘, 닷새를 기다려도 연락이 닿질 않아요. 선교 본부에서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들이 상륙해 있는 그 지점에 가서 너무너무 처참한 광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선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잔인한 아우카족의 사람들이 이 5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을 창으로 찔러 죽여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 분명히 그 무참하게 순교하시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셨을 텐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셨을 텐데, 주여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을 텐데 이분들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아우카족의 한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엇 하신 것입니까? 이분들이 어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그 자리에 갔습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 들고 목숨 걸고 그 자리에 갔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복음 전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방치하실 수가 있습니까? 개입하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이 젊은 선교사님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벳이라는 부인이 그 소식을 듣습니다. 남편이 저 먼 곳 땅 잔인한 그 부족에 복음 들고 갔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하여 주님 곁으로 순교하여 떠났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나도 글로 간다. 나도 그곳에 가리라. 간호사 훈련을 받고 그곳에 가요. 죽기를 각오하고 남편이 피 흘린 그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우카족은 이 홀로 온 여인은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사들이거든요. 이 전사들이 이 비무장한 여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엘리자베스 선교사님은 수년을 이 아우카족을 위하여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야, 이 사람 도대체 뭐냐? 왜 온 거지? 우리한테 왜 왔을까? 왜 저렇게 헌신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것일까? 어느 날 수년이 지나서 5년이 지난 그 시점에 아우카족 추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우리를 위하여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수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서 땀을 흘려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5년 전 당신들이 창으로 찔러 죽인 그 백인 남성의 아내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곳에 왔습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헌신으로 이 아우카족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당시 아우카족의 주장이었던 한 사람이 한 예배에서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전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분들처럼 우리 위해 복음 들고 왔다가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처럼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 그랬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셔야 됐냐고요. 왜 고난을 당하셔야 됐냐고요. 왜 십자가에 매달리셔야만 하셨냐고요. 아니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자체는 알겠다고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그냥 말씀으로 구원하시지. 말씀으로 구원하시지. 왜 그 십자가 고난을 당하셔야 했나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자기 몸이 찢어지도록 우리에게 몸을 내어주시고 왜 그 피를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시면서 그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내주어셔야만 했나요? 그 이유 도대체 뭔가요?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를 오늘 마지막 찬양의 가사는 주님의 뜻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이 한 알갱이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밀알이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요. 져야만 승리하는, 지는 것 같았는데 십자가 그것이 패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졌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하는 부활 승리로 이어지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찬양의 가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지으신 모습 그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 주님, 그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니 그것이 바로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이제는 우리에게 맡기셨대요.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그 소망과 그 사랑과 그 생명은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것, 어쩌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너무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고 때로는 부르짖어도 주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순간을, 그러고 보면 예수님도 겪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절규하셨던 것처럼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다고요. 그게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었다고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게 끝납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사랑하셨습니다. 피 흘리심으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마음이 닳고 닳아 문드러지고 무너지는 것을 겪어내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주님의 방식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오늘 말씀 앞에서도 우리에게 왜 기다림의 아픔이 찾아오는지, 왜 우리가 고통 속을 기다려야만 하는지 저희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어쩌면 설명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가슴으로는 솔직히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으니 저희가 그 고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때에 저희가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저희에게 남겨진 그 고난의 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를 바라고 또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끝내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찬양, 그가 오신 이유, 어쩌면 조금 생소하신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